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서길 원합니다. 내 영혼을 붙드시고 내 영혼을 이끄시고 내 삶을 주장하셔서 주 앞에 사는 인생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내가 주를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세상을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만 보여지는 주님 앞에 내가 섭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깨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그냥 시를 읽는 자체로 은혜죠. 시를 읽는 자체로 여러분의 고백이 입십니까? 저는 시를 읽는 자체로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마음, 이 시편을 보다가 예전에 제가 불렀던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제가 찬양을 할 때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하고 딱 맞는 찬양이네요. 늘 하나님을 향한 목말라하는, 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그 마음이 그 찬양을 통해서 그대로 고백되었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느껴졌다니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참 하나님을 너무 목말라 하는구나.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하나님을 향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구나. 말에서, 행동에서, 삶에서, 예배에서, 기도 속에서, 어떤 추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내 삶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전달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갈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목마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소중하신 그분을 향한 우리의 헐떡임이 없는 것은 죄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가슴이 뛰죠. 그죠? 오랜만에 집 멀리 떠났던 자식이 돌아온다고 하면 그 자식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항을 나가거나 그럴 때 가슴이 뛰죠.
그래서 그 전부터 막 준비하면서 나가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망된 마음, 목마른 마음이 신앙인을 움직이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다른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목이 마른 사슴이 쉬는 문을 찾아 헤매듯이 오 하나님 나도 애타게 주님을 찾아 헤맨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마르게 사모합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내 눈물이 양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게 말한답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지?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비아냥거리면서 던지는 외침 앞에서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가 깨어진 듯하여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이 주변에서도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시인은 견딜 수 없이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탄식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한데도 탄식할 줄 모른다, 병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동행되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을 때 탄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탄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리고 맞은편에 있던 거지 바디메오처럼요. 그 거지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가 소리치기 시작하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예수여, 나에게 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 지르는 이 바디메오의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디메오를 조용히 시키죠. 조용히 좀 하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냐고. 그러나 바디메오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지르는 중에 예수께서 그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 해주랴? 라비오, 보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보게 하였다. 구원하였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치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를 외치면서 그분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듯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루터가 죽기 이틀 전에 이 시편 42편 멋있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 죽기 이틀 전에 시편 42편을 묵상하고 시편 42편을 이렇게 각주했습니다. 우리들은 거지들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시편 42편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남겨놨던 묵상이에요. 우리들은 거지들이래요. 그의 거지, 이것이 진실이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발가벗기고 우리를 거짓 신분으로 낮추신 후에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거지가 되어지지 않으면, 발가벗겨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명하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너는 죽은 자다. 너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아무 생명도 낼 수 없고 아무것도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거지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거지 바디메오처럼요. 맞습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그럴 때 네 믿음이, 네 소원이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은혜와 선물을 받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거지처럼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야 헤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소외되고 단절되었다는 게 느껴졌던 거였죠. 단절되어지고
소통되지 않는 걸 느낀 겁니다. 그분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감정적 느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시인은 이걸 지옥처럼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옥이란 뭐예요? 지옥이란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게 지옥이죠. 맞죠?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다. 천국에만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지옥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하는 인생의 지옥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하나님을 한 번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한 번도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지옥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본 사람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것을 지옥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자기가 만든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열심히 그 옆에 살았다고 하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지옥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느껴질 때 지옥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어렵나요, 제 말이? 톨스토이가 그의 단편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형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 두 사람은 어느 날 다시 만나게 돼, 헤어져 살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신앙을 포기하며 살았고, 그 중에 한 명은 아직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같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자리 들기 전에 동생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기도하는 그 동생을 보면서 그렇게 말해요. 야, 너는 아직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사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직도 그런 짓을 하며 사니? 그러니까 이 동생이 형이 했던 그 말에, 아, 내가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기도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고 살았을 때나 기도하지 않고 살았을 때나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기도를 했을 때나 기도를 멈췄을 때나 그의 삶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는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부재의 시간을 지옥으로 경험합니다. 시편 기자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비참함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곧 지옥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으면 부르짖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목말라고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자기 형편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견딜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이 갈망된 추구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히 믿기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온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봤던 사람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서 야, 내가 지옥 같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싶은 마음에,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부르짖는 이런 부르짖음이 우리 공동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내 중심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보고 안 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이게 살아있을 때 그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 가운데 유일한 4할대 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백인천 선수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백인천 선수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70이 넘은 그 선수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그가 뭐라고 하느냐, 기다성 같은 타자들도 많은데 왜 저에게 그렇습니까? 왜 당신이 4할 타자로 살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분이 말합니다. 재능만 놓고 본다면 장효주가 훨씬 낫고 이종범 선수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4할대를 치려면 재능만으로 부족합니다. 완전 야구에 미쳐 있어야 됩니다. 중독 상태에 있어야 그럴 수 있대요. 박찬호 선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박찬호 선수 아시죠? 박찬호 선수는 밥 먹을 때도 밥그릇, 국그릇을 놓고 인코스, 아웃코스 하면서 먹었대. 인코스 먹고 커브 먹고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그 구질을 그림 그려가면서 그러면서 밥을 먹었다고 해요. 일본의 홈노왕 왕정치는 노는데도 취미가 회초리 갖고 좁쌀 때리기래. 좁쌀 때리기. 회초리로 타격 연습을 하는 거죠. 좁쌀 탁 치면서 좁쌀 때리기. 무슨 말이야?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야구에 중독되고 미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쳐 있고 중독돼 있다 보니까는 그런 뛰어난 선수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그죠? 중독되어 있고 미쳐 있으니까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합니까? 여러분, 신앙을 시켜서 하지 않고 중독되어 있고 미쳐갖고 해야 됩니다. 미칩시다. 이번에 사모세미나 대천에 갔다가 이렇게 저녁밥을 먹기 위해서 뭐 그 동네에 무슨 칼국수가 유명하다고 해서 그 칼국수 먹으려고 갔더니 노란 옷을 입은 아줌마 부대가 한 패거리가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노란 아줌마 부대. 여기에다 무슨 깃발도 있고 무슨 뭣도 있고. 여러분 상상이 가요? 노란 아줌마. 그 뒤에 등에 써 있어요. 트롯 가수 이름이 딱 써 있어요. 트롯 가수 이름이. 아유, 이분들이 막 다 옷을 단체로 맞춰 입어. 나 노란색에 모자에 막 해가지고 무슨 이름 딱, 제가 이름 말 안 할래. 써 있어. 그래서 그거 앉아서 확작쳐 하면서 그렇게 밥을 다 먹고 쫙 빠져나가요. 근데 그분들의 나이가 50대 뭐 그 정도 돼 보여. 50대, 60대, 40, 젊으면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야. 근데 그분들이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그 자기 팬클럽인 것 같아. 그 트롯 가수의 팬클럽 같아요. 그 가면서 그렇게 막 하고, 내가 같이 나오다가 내가 그 가수 이름을 한번 불러주셔서 화이팅! 한번 하려다가 화이팅 했으면 아주 좋아했을 텐데 하려다가 제가 하지 않고 지나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거 누가 돈 줘서 합니까? 미친 거죠. 미쳤다는 말은 이렇게 미쳤다는 얘기 아니고 그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중독된 거죠. 그 팬에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시간, 자기의 열정,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물질,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리로 향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다윗을 참 예뻐했던 모양입니다. 다윗은 사실은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열정,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정,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열정,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어지며 견딜 수 없어 하는 열정, 하나님의 이름을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은 자기 생명을 던져서라도 그 모독하는 이름 앞에 덤벼버리는 이런 열정, 이런 열정이 하나님께서 그를 예뻐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열정 같아요. 어제의 은혜로 울거먹듯이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살고 싶어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고백했던 시인처럼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의 그 성실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10년 전 거를 울거먹으면서 10년 전에 하나님은 이러하셔서 시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10년 전에 하나님은 지금 바뀌었어요. 강산도 변하는데 요즘은 10년이 아니죠. 1년이면 2번 바뀌어요. 요즘은. 그런데 10년 전에 하나님을 울거먹고 있어요. 10년 전에 하나님은 시험 났습니까? 지금 면도 다 했습니다. 신시대라. 웃지도 않네. 이제 농담을 하면 웃을 줄도 알아야지 사람들이.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지 않겠다라는 그 열정,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은혜 받고 싶어하는 그 갈망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열정. 은혜를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열정,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우선순위에 딱 놓여져 있어요. 신앙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지 않아요. 우선순위에 딱 놓여져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심의 은혜, 배부름의 은혜, 위로의 은혜, 공급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을 두지 말라 그러죠. 이 말은 하나님께만 너의 목마름을 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너의 욕구를 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열정을 빼버리면 그것은 메마른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세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갈망하자는 겁니다. 내버려 뒀으면 좋겠죠, 여러분. 왜 새벽에 자야지, 왜 잠을 못 자게. 여러분, 새벽에 이 핑계 저 핑계로 못 나올 이유들이 많습니다. 못 나올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와야 될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못 나올 이유를 찾지 말고 나와야 될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왜 나와야 됩니까? 당신이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왜 나가야 됩니까? 네가 그날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왜 나가야 됩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나와야 될 이유를 찾아보는 거죠. 누가 은혜를 받느냐?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십니다. 누가 기름 부으심을 받느냐?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계시를 열어주시고 기적과 축복과 부흥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에게 영적인 은사가 있었다는 거죠.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수함으로 그 영적인 은사가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다시 한번 다시 살아났다, 회복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디모데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괜찮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영적인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불이.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지만 그런 영적인 은혜의 분위기를 찾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불같은 은사가 있었지만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그것이 불붙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불같은 은사들이 있지만 이것을 불타게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공간들을 찾아서 불이 붙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 아주 멀쩡합니다. 이 핸드폰 아주 멀쩡한데 인터넷이 안 되는 데 가면요 핸드폰 별 볼 일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사진이나 찍고 있지. 별 볼 일 없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검색도 안 되고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와이파이가 안 터지고 인터넷이 안 터지는 곳에 가면 그 역량을 100%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핸드폰에게 은혜의 공간이 어디입니까? 이 핸드폰에게 은혜의 공간이 어디입니까?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는 곳 아닙니까? 예? 빵빵 터지는 그 공간으로 가지고 가면 막 되는 겁니다. 막 미친 듯이 되는 겁니다. 먹통 핸드폰이 와이파이가 되는 공간에 들어가면은 다시 막 살아나듯이 여러분이 은혜의 공간으로 들어오면 살아난 날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수면 시간으로 착각하던 분들이 그 살아나는 와이파이가 터지는 것처럼 살아나는 공간으로 들어왔을 때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지고 눈시울이 적셔지고 몸이 뻣뻣했던 분들이 찬양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손을 들기도 하고 감격과 은혜가 살아나고 예배 끝나면 집에 가기에 바쁘던 사람들이 그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도 봉사의 자리로 가고 교제의 자리로 가고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가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은사 드리고 은사가 불듯이 일어날 때 살아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벌떡벌떡거리는 활어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참 젊습니다. 제가 어디 갔으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평균 연령이 참 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젊은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젊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계속 식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삶을 이끌어가고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강력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 순종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교회, 무게 잡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그런 교회.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이 힘들어서 피곤한 게 아니라요. 일이 힘들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열정이 사라지면 피곤합니다. 열정이 사라지면.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적인 리더의 마음으로 앞장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장, 명장, 또 뭔 장이요? 그 중에 제일은 앞장이라. 앞장설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지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뭐 해도 앞장 안 서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리더십은 누구를 가르치는 게 리더십이 아니고요. 영적인 리더십은 앞장서는 겁니다. 앞장서는 거.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영적인 리더십이야 하면서 앞장서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앞장서서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도 앞장서서 찬양하고 앞장.
뒷장을 좋아하지 말고 앞장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장이다, 앞장이라고 써놨어요. 나는 앞장 인생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 신앙의 연조가 있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감사해요. 목에 힘주지 않아서. 한번 봐요. 목에 힘주지 않고 계시죠? 신앙의 연조가 있는데 목에 힘주지 않아서 감사해요. 은혜의 자리,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범이 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정은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밑바닥을 박차고 일어나게 만듭니다. 목마른 마음이 밑바닥을 박차고 일어나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세를 준비하면서, 아니 이번 주간은 저에게 죽음의 주간,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 제가 강화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와서 새벽 예배하고 가서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한 2시간 걸리나요? 강화까지? 그래서 말씀을 이제 강화도 가서 전할 말씀들을 쭉 준비하고 특세할 말씀들 이렇게 쭉 준비하는데 순간 제 안에 외로운 마음이 쑥 들어왔습니다. 이걸 내가 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마음이요. 순간. 그러니까 막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영적 공격인가? 어젯밤에 제가 막 몸이 뭐라고 해야 돼? 몸이 막 무겁고 그래가지고 막 나와서 움직였다가 나갔다가 또 돌았다가 막 체조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막 그 영적 부담감일까요? 외로운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내가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손을 바짝 들고 내 속에 있는 찬양하라 내용을 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내 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라 내 속에서 지금 그 찬양이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속에서 막 이렇게 힘이 빠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속에서 막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막 더 무게감에 막 지쳐 있는 같은 느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나 오늘 설교도 못할 줄 알았어요. 이분들이 내가 지금 앞에 이러고 있으니까 멀쩡한 줄 아는데 설교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앞에 찬양을 막 한 거예요. 기도하고 끝내려고. 설교 안 하고 끝내려고. 근데 마지막 부분에 힘을 딱 주셔서 하는 거예요, 지금. 힘을 안 주셨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 일찍 끝내는데, 그죠? 아까 안성미 권사님이 그래요. 뭐라고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 뭐라고요? 그러시면서, 아니, 왜 일찍 설교 짧게 한다고 그러면서 길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랬대요. 그걸 믿냐? 그걸 믿냐? 그랬대요. 말 잘했어요. 믿지 마세요, 그런 말은. 주여. 근데, 재밌는 것을 끊으면은 신경질 내지. 난 짧게 할게요. 진짜 짧게 해버리면 신경질 내죠. 돈을 주는데 돈을 주다가 딱 끊어. 신경질 나죠. 아유, 참. 말씀을 참. 아유, 참. 그만합시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식어버리는 영적인 것은 금방 도태되어집니다. 금방 도태되어집니다. 오늘 은혜를 구하시고 오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 여러분 목말라 하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나와야 될 이유를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야 될 이유를,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